창세기 22장 1절로 12절의 말씀 구약성경 27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허락해 주시고 한 주간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빈손으로 오지 않고 준비한 대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드린 것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쓰이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드린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에 더 자원하는 마음, 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하나님 물질의 축복도 내려주셔서 하나님 일평생 살아가는 가운데에 인색하지 않게 하나님께 드리고 인색하지 않게 어려운 자들 주변을 돌아보며 섬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영적인 은혜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어 하나님 한 주간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로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선한 행실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고 일하실 주님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진짜 제가 일평생 쌩쌩한 청년일 줄만 알았는데 오늘 이 자리에 목사로 설교를 전하게 되니까 어르신들께 정말 이런 말씀 죄송한데요. 저도 진짜 나이를 먹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 근래 들어서 정말 내가 진짜 나이를 먹었네. 죄송합니다. 일단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든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지난주 토요일에 저희 부부와 제 아내 오빠, 그러니까 저에겐 형님이죠. 형님 식구들과 함께 장모님과 식사를 하려고 함께 모였어요. 근데 이제 보통 저희 아내가 저를 집에서 부를 때에는 목사님 이렇게 부르진 않고요. 그냥 오빠 이렇게 불러요. 왜냐하면 신혼이니까요. 그런데 아내의 친오빠를 부를 때도 당연히 오빠라고 부르겠죠. 물론 부르는 어감은 굉장히 차이가 있겠죠. 저를 부를 때는 굉장히 부드럽고 귀엽고 사랑을 담아 오빠라고 부르겠지만 아내 오빠와 전화 통화할 때는 그냥 오빠 이렇게 불러요. 근데 이제 지난주 토요일에 함께 식사를 하려고 모였으니까 여기는 남편 오빠도 있고 그리고 아내의 친오빠도 함께 모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센스가 없는 사람이라면 오빠 이렇게 부르면 저도 쳐다보고 아내의 오빠도 쳐다볼 수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저희 아내가 센스가 조금 있기 때문에 제 이름을 부를 때 평상시처럼 오빠 이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 현무 오빠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저를 부른 그 호칭이 굉장히 낯설고 어색하게 다가왔어요. 왜냐하면 오빠라는 호칭이 이상한 게 아니라 현무 오빠라고 말한 게 굉장히 낯설고 어색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거든요. 왜 현무 오빠라고 했는데 이렇게 어색할까 생각해 봤더니 최근에
누구도 어떤 사람도 제 이름 현무라는 걸 불러준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나이를 먹고 부모가 되고 조금 더 먹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면 이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점점 사라져 가게 돼요. 여기는 우리 젊은 청년들 이름을 부를 때는 다들 아무 부담 없이 어색함 없이 부르죠. 뭐 하은아, 민영아. 심지어 우리 청년들도 내 이름이 불릴 때 어색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저를 부를 때 현무야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왜요? 제가 그만큼 이제 나이도 먹고 책임지는 자리에 있고 직책도 맡은 사람이기 때문이겠죠. 곰곰이 제 인생을 생각해 보니까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아르바이트 겸 이제 직장이겠죠. 어쩌면 학원에서 일할 때 제 이름이 불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다 아이들이 저를 부를 때 선생님, 선생님 불렀죠. 사역자의 길에 접어서고 나니까 제 이름은 거의 불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전도사님, 강도사님, 목사님 이렇게 불렀지 누구도 친근하게 제 이름 현무야 이렇게 불러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는 늘 제 이름이 불렸는데 집에 있으면 동네 친구들이 현무야 놀자, 현무야 놀자 늘 제 이름을 불러댔고, 집에 있으면 어머님이 아버님이 현무야 밥 먹어라, 현무야 일어났니, 현무야 학원 갔니, 현무야 숙제했지 늘 제 이름을 불러댔는데 학교를 가고 학원을 가도 선생님들이 늘 현무야 혹은 허현무 이렇게 제 이름을 불러줬는데 지금 문득 생각해 보니까 지금은 제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죠? 제가 어른이 되었다는 것이겠죠. 책임지는 자리에 이제 앉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이 되면 될수록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안타깝게도 우리의 이름은 점점 사라져가요. 특히 부모님이 소천하시고 나면 이제 진짜 우리의 이름을 아주 친근하고 편안하게 불러줄 만한 사람은 없어지기 마련이죠. 대신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부를 때 내 이름이 아닌 다른 호칭으로 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여보,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호칭들로 우리의 이름이 바뀌어가게 되죠.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최근에 누군가 여러분의 이름을 편하게 친근하게 불러준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제 이름이 불려지는 것보다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지는 것이 조금 더 어려운 상황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저보다 조금 연세가 더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은 정말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 보여줍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건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건 우리가 나이를 얼마나 먹었건 간에 그런 어떤 상황과 조건을 신경 쓰지 않고 늘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는 분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누구죠?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아세요.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직접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음에 품으셨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늘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저를 부를 때 하나님은 현무야라고 부르시겠죠. 여러분을 부를 때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은 불러주실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혹은 내 이름이 하나님께 불려진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보면요, 첫 시작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22장 1절 말씀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당시 히브리 사람들은 누군가가 나의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누군가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은요, 그 이름을 부른 사람과 그 이름이 불린 사람 사이에 아주 특별하고 중요한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나타내 준다는 거예요. 그 관계는요, 이름을 부른 사람이 이름이 불린 사람에 대한
주권과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암묵적인 의미가 깔려 있어요. 그러나 그 주권이라는 것이요, 단순히 내가 마음대로 시키고 부려먹고 내 주장을 그에게 막 주입하고 나의 꿈과 나의 계획을 그가 막 할 수 있도록 막 강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권은 그 사람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그 사람을 아끼고 그 사람을 좋은 길로 인도하고 그 사람이 잘 될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자녀의 관계를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자녀를 가졌을 때 자녀의 이름을 지어주셨죠.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할머니가 지어줬는데 이럴 수도 있지만, 보통은 부모님이 지어주죠. 그리고 어린 시절에 늘 여러분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죠. 누구야 뭐했니, 누구야 뭐했니, 누구야 뭐했니. 왜요? 여러분에게 자녀에 대한 주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이 막 자녀를 부려먹고 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이 자녀를 책임지고 그들을 양육하고 보호하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 애쓰는 책임자라는 의미가 있겠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준다라는 것은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저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면, 만약에 저에게 현무야라고 불러주신다면 하나님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저도 그런 의미를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현무야, 내가 너의 인생의 주권을 가진 하나님이야. 내가 너에 대한 책임을 가진 하나님이야.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준다라는 것은요, 엄청 큰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내 인생을 양육하고 내 인생을 보호하고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준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 편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우리가 믿건 안 믿건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하나님은 늘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데, 그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가 우리의 몫인 거예요. 오늘 22장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불렀더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학교에서 말하는 출석 체크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는 고백인 거예요. 주님, 제가 여기 있어요 라고 말하는 의미는요, 마치 하나님이 사무엘의 이름을 부르실 때 사무엘이 하나님께 대답했던 의미와 똑같은 내용이에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더 쉽게 말하자면 이런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아무거든지 말씀하세요. 무엇이든지 말씀하세요. 제가 듣고 순종할게요. 이 의미가 바로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브라함아 부르시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의 주권, 제 인생에 대한 책임 주님께 있죠. 하나님, 제가 듣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말씀하세요. 순종할게요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던 말씀을 그에게 하세요. 너 순종하겠다고? 그래, 좋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귀에 딱지가 안 들 정도로 너무 많이 들어서,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 요구가 얼마나 무리하고 터무니없는 요구인지 우리가 공감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뿐인 아들을 달라고 하세요. 어떤 아들인지는 하나님이 더 알고 계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100세 때 너무 많은 마음의 고민과 울음과 눈물과 아픔과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얻은 유일한 아들, 아브라함에게는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하고 무엇을 준다 해도 바꿀 수 없이 가장 귀중한 그 아들을 오늘 하나님이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고요? 죽여서 당신께 태워서 달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 요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요구가 똑같은 거예요. 얘야, 너 사랑하는 자녀 있지? 네가 제일 사랑하는 자녀가 누구니? 하나님 그걸 어떻게 말합니까? 10손가락 깨물어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어디 있어요? 아니, 그래도 가장 소중하고 믿음직한 너의 모든 것을 물려줄 수 있을 만한 그 자녀 누구야? 아, 누군데요? 아, 그럼 부탁이 있어. 그 자녀를 죽이고 네 손으로 피부를 벗기고 네 손으로 조각조각 내고 네 손으로 태워서 나에게 번제물로 바쳤으면 좋겠어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요구를 우리에게 한다면 그런 요구를 하시지도 않겠지만, 여러분, 이런 하나님 우리가 믿겠어요? 계속 따르고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괴상한 요구를 하신 희한한 하나님보다 더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해요. 네. 오늘 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침에 일찍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순종을 위한 여정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죠? 어떻게 하나님의 이렇게 말도 안 되고 괴상한 요구에 알겠습니다 주님 결단하고 반응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상식과 이성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이 일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 비결은 바로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온 그 순간부터 그와 하나님의 관계를 분명히 세팅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처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히 세웠어요. 그 명확히 세운 기준은 무엇이냐면요, 내 이름을 부르신 분, 아니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까지 바꿔주신 그분, 내 이름을 새로 지으시고 내 이름을 아시고 내 이름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내 인생의 모든 책임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 인도하시고 내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면 내 이름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맞아요, 내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지요, 하나님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제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세팅을 그가 처음부터 온전히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여러분은 어떤 존재로 여기시는지 스스로 질문하고 답해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무언가 필요할 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 나에게 무언가 소원이 있을 때 내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분, 마치 내 호주머니에 넣어놨다가 정말 필요할 때가 되면 꺼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요구하는 그런 분은 아닌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중요한 것은 성경은 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는 분이에요. 그 의미는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인생의 온전한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는 저 길로 가고 싶은데요, 나를 따라오세요 해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하고 주권을 가지고 계시죠, 내가 주님을 따라갈게요 라고 고백해야 되는 대상이 바로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팅을 세워놓지 않으면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린 늘 흔들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기준에 안 맞고 내 이성에 안 맞는 요구를 하시면요, 결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요. 왜요? 처음부터 세팅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인생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네 하나님 들을게요, 순종할게요 하고 고백하는 자리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의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네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라고 대답하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럼 여기서 질문이 하나 들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어떻게 부르지?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리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내 이름을 언제 부르는지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니 들려야 아니 알아야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대답할 텐데 하나님의 음성이 도대체 언제 어떻게 나를 부르는 호칭이 어떻게 알아챌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죠. 여러분 단순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순간은요 바로 말씀이 전해지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이 설교 시간이 여러분이 그리고 집에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순간이에요. 쉽게 말하면 지금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해지는 이 순간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 내 인생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제가 듣고 순종할게요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는 이 응답은 뭐와 똑같은 거냐면요,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든 내가 그 말씀에 반응해서 하나님 저 꼭 그렇게 살아볼게요 하고 결단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예배 시간에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 찬양 가운데 내 마음에 일어나는 감동이 있을 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그때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순간이에요. 그럼 그때 여러분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신 감동대로 한번 살아볼게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오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고백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늘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그것이 부담스러운 말씀이건 나에게 힘겨운 말씀이건 간에 여러분 꼭 응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제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오늘 이 예배 시간 저와 여러분 입술과 마음과 생각 가운데에 온전히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하고 결단하는 것이 끝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오늘 하나님이 정말 무리한 요구를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순종하겠다고 결단했죠.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내가 결단한 순간 진짜 갈등이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럼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고백했지만 진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올려드리는 실천하는 그 순간까지의 과정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 과정을 성공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결단하는 것과 그 결단을 실제 삶에서 살아내는 것, 실행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일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도요, 정말 말씀을 듣고 예배 시간마다 많이 결단을 하거든요. 하나님 정말 저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진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열방을 위해서 시간을 내고 기도하겠습니다라고 결단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삶의 현장에서 진짜 그렇게 살아가기가 너무 힘든 것을 보게 돼요. 그렇게 수많은 결단을 했지만 하나님 앞에 결단한 대로 사는 것보다 결단한 대로 못 산 삶의 모습이 훨씬 많다라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힘겹고 괴롭고 슬프고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응답했어요. 하나님 제가 할게요. 해볼게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결단을 실행으로 옮기기까지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모든 채비를 갖추고 아침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산으로 출발합니다. 종을 데리고 아들을 데리고 걸어가기 시작해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3일 길을 걸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모든 인물의 갈등과 심리를 다 보여주진 않아요. 3일 동안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산으로 걸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 아들과 마지막으로 하는 순간이에요.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겠죠.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런 요구를 하신 거지? 또 시작해서 내 아들을 진짜 어떻게 죽이라는 거지? 내가 순종하겠다고 움직이긴 했는데 이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이 아들을 나보고 어떻게 죽이라는 거야? 아니 혹시 내가 아들에게 아들아 하나님이 널 원하셔. 어쩔 수 없어 널 죽여야 돼 라고 말할 때 아들이 가만히 있을까? 아들이 도망치면 어떡하지? 아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혹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산까지 걸어가는 과정에 마음을 바꾸셔서 나에게 오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봤다. 이제 그만둬. 아들 안 줘도 돼. 하시진 않을까? 혹은 내가 지금 이게 하는 게 맞는 거야? 내가 진짜 이게 맞는 거야? 여러분 정말 수많은 고민과 염려와 의심과 너무나 많은 혼란들이 아브라함을 3일 동안 찾아왔을 거예요. 그 순간을 거치고 어쨌든 아브라함이 아니야 아들 데리고 올라가야지 하고 이제 종들을 놓고 아들을 데리고 그 산으로 올라가요. 근데 그때 참 이삭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뒤흔드는 질문을 던져요. 오늘 7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니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 번제 드린다고 이곳으로 이 먼 길까지 왔는데 아버지 근데 양은 어디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려면 양을 죽여서 각을 떠서 불태워서 드려야 되는데 아버지 양은 어디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진실을 말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아들아 그게 너야. 야, 미안하다. 야 미안해. 하나님이 너를 원하셔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여러분?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바친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이삭을 다시 데리고 돌아가고 싶다. 하나님 지금이라도 나에게 야 이건 아니야 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런 수많은 고민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이 다가오는 모든 방해 요소와 내적 갈등을 결국 아브라함이 이겨내고 순종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잡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들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아 놀라운 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그러자 아브라함도 또 자기의 이름을 부른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답하는 걸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많이 본 장면이죠 여러분. 1절에서 처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아 부르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했죠?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순종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11절에 보듯이 아브라함아 불렀는데 아브라함이 또 뭐라고 대답해요?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셨을 때에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고백은요 하나님 제 인생을 책임지시고 내 인생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무엇이든지 말씀해 보세요. 제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의 고백이었는데 두 번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한 이 대답은요
이런 의미예요. 주님, 제가 결단한 대로 지금 순종하고 있습니다. 라는 대답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 일, 내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해서 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그 일을 하나님 제가 지금 하고 있어요. 라는 대답입니다. 이 대답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대답이에요. 아브라함이 마음을 바꿔서 아들을 드리지 못했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대답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대답할 수 없어요. 마치 아주 먼 옛날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한 사람을 세워서 그에게 모든 걸 다 주고 얘야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한다. 근데 한 가지만 지켜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건들지 말아줘 했을 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권이 있습니다라고 반역을 일으켰을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 아담아 아담아 부르실 때에 아담이 아무 대답하지 못하고 나무에 숨었던 것처럼 오늘 아브라함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면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늘 동일한 대답으로 응답했어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대답에 너무 감격하셨어요. 얘야 내가 이제야 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너가 나를 얼마나 경외하는 줄 알겠다. 진짜 감동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늘 전파되는 그 현장에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반응은 뭐예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장에 늘 올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실 때마다 먼저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 나의 인생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 걸 제가 믿습니다. 그러니 어떤 말씀이든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저에게 알려주세요. 그럼 제가 잘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이 고백과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힘들지만 어렵지만 괴롭지만 손해보는 것 같지만 저 하나님 말씀 결단한 대로 순종하려 노력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백을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너무 많아요. 왜요?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하나님 내 필요 좀 채워주세요. 하나님 제 병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 좀 잘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문제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내 길 좀 열어주세요. 하나님 축복 좀 주세요 라고 하나님이 얘야 기도해 라고 말하지 않아도 우린 다 기도해요. 내가 필요한 게 있으면 내가 어려운 일에 처하면 늘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채워주세요. 하나님 복을 주세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대답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되죠? 하나님 어떤 일에 순종하길 원하시는지 저에게 알려주세요 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 오늘 이 말씀에 제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결단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결단한 대로 진짜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더 많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너무 많은데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를 때 네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너무 찾아보기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만큼은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네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살아가기가 힘들죠. 하나님 말씀에 결단한 대로 살아가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 다 알죠.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집에만 돌아가면, 삶의 현장에 돌아가면 내가 오늘 결단했는데 하나님 앞에, 아니 최소한 하나님 그럼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제가 이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게요 라고 한 요 결단조차도 우리는 집에 돌아가면 지키기가 너무 어려운 것을 잘 알고 있어요. 내가 먼저 참고 용서해 주는 게 너무 어렵죠. 남들 다 이익 챙기고 있는데 나만 정직하고 공의롭게 살겠다고 그 이익을 마다하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나를 사랑해 주지도 않고 내게 친절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가서 내가 먼저 웃어주고 친절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게 쉬워요? 아니, 너무 어렵죠.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사람들을 만나고 섬기는 거 좀 쉽나요?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해요? 시간이 지날수록 옛날에 처음에는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에 아멘 그렇게 살겠습니다 반응하는데 이제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면 안 들린다. 부르셨어? 모르겠는데 이 말씀은 안 지키지. 이렇게 눈치를 살피고 못 들은 척하고 외면하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요, 순종하는 자에게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16절부터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22장 16절 1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얘야 힘들지 어렵지 진짜 순종하기 어려운 일 내가 하나 부탁할게. 네 아들을 나에게 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요, 아브라함을 고생시키고 아브라함을 아프게 하고 아브라함을 울리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부탁을 하셨던 이유는요,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아브라함의 인생을 인도하고 아브라함께 약속하셨던, 그에게 내가 꼭 이런 일을 너의 인생 가운데 너를 통해 펼쳐줄 거야 하고 약속하셨던 그 일을 내가 진짜 책임질게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다 말씀하셨고 75세까지 아니 100세까지 아들 한 명 없어서 후손 아니 앞으로 가문을 이을 아무도 없는 그에게 너에게 아들을 주고 그 아들을 통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 없는 수많은 후손들로 나의 나라를 이 땅에 만들 거야 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뤄주셔야 하는데 그 약속을 그냥 아무에게나 이뤄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약속을 받으려면 진짜 그의 인생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1번이 되는 인생을 살아야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거예요. 얘야 이렇게 순종해 보렴. 하나님의 순종을 요구하는 그 음성 가운데 뭐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축복하고 내가 책임지고 내가 약속한 모든 것을 너에게 이뤄주고 싶구나라는 요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 왜 우리가 결단하길 원하실까요? 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길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우리가 손해보고 우리가 고생하고 우리가 눈물 나고 우리 자존심이 땅바닥에 떨어지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실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복받고 우리가 잘되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답게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에게 복을 주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심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요, 먼저 저와 여러분이 바뀌겠죠. 우리가 바뀌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우리의 가정이 바뀌어요. 우리의 부모님이 바뀌고요. 우리의 자녀들이 바뀌고요. 우리의 배우자가 바뀌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대로 그들도 복의 통로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 너무너무 이루길 원하세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 천국,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끝날까지 잘 지켜주셨다가 그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길 원하세요. 여러분, 근데 그 일을 우리에게 이뤄주시려면 우리가 로봇처럼 혹은 우리가 망나니처럼 아무렇게나 살아갈 때 우리에게 그 일을 이뤄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1번에 두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고 천국길로 인도할 수 있고, 우리를 통해 이 땅을, 이 대한민국과 넘어 온 세계 열방을 하나님의 나라로 행복하고 아름답고 평안하고 기쁘고 모두가 사랑할 수 있는 그 나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말씀에 반응하고 결단하고 살아가는 것이 부담스러울 때마다 여러분 한 가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이유는요, 여러분 피해자의 자리에 서라고 요구하시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엄청난 복과 혜택을 누리는 수혜자의 자리에 서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향한 이 하나님의 본심을 붙드시고 말씀이 늘 선포될 때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구나라는 걸 인정하시면서 이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무엇이든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 제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시키셨던 일, 원하셨던 일, 힘들지만 하나씩 이렇게 부족하고 어색하지만 해나가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에 서셔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고, 대한민국이 복을 받고, 더 나아가 열방이 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바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주님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송가 540장 찬양하시면서 기도할 때요, 여러분 오늘 이 가사를 생각하시며 오늘 말씀을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전했던 모든 말씀의 메시지는 사실 이 찬양 안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주의 음성이 담겨 있는데, 그 음성의 본심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책임질게 라는 음성이에요. 그 음성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앞으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복의 통로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주의 이름을 세우며 외치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새기시고 우리를 주의 마음에 삼으시며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도와주시어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늘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모든 곳에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순종의 사람들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한 주의 믿음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새기시며 우리의 이름을 마음에 새기시고 늘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해도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늘 하나님 마음이 감격하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땅과 나아가 전 세계 열방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고 일하실 주님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